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것은 2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근데 그때 사람의 힘으로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7족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을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연승을 하게 합니다. 연승. 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의 자녀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절에 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비전을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영토가 다윗 시대에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땅이, 그 영토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꾸름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르심의 그 목적지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돌파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영토가 확장되기까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여정인데, 여러분, 이 삶의 여정에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돌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땅히 이러한 돌파가 무수히 예비되어 있다. 무수히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보배로운 생각, 인생의 보배로운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무수히 돌파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쳐서, 부수어, 뚫고 나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파라고 하는 의미는 찰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도 앞으로 전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진하는데 어디까지 전진하느냐? 성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하기까지 앞으로 전진해 간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전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파해서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와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와 형통이 온전히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돌파와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 돌파와 형통이 적을까? 열심히 하는데 막 땀 흘리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를 쓰는데 왜 내 삶에 형통이 이렇게 부족하냐라는 거예요. 왜 돌파가 이렇게 부족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건데.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돌파와 형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알더라도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돌파와 형통이 나타나느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돌파와 형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의 사실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다만 어떤 돌파만을 위해서 하는 길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인생 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돌파와 형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방법이 앞서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노력이 앞서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힘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서 2장 13절 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민수기 쭉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내가 앞서가리라. 내가 앞서가서 예비하리라. 장막터를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 내가 앞서가리라 이거였어요. 내가 앞서가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있어요. 길을 여는 자가. Open the door. 도어를, 그러니까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을 여는 사람이 가는데 문을 여는 사람 중에 가장 앞서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길을 여는 자가 있고 이 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브레이크트루예요. 브레이크트루. 부셔서 문을 열고 돌파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니까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두로 가시리라. 앞서서 가시리라. 사무엘하 5장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내가 앞서서 흩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돌파가 나타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앞서가잖아요. 장벽입니다. 장벽. 그냥 없던 장벽도 생겨버려요. 어떤 걸림돌도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면. 왜냐? 그게 우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셔도다. 내가 앞서가면 내 대적이 오히려 나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오히려 그 대적이 나를 압제하고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 대적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흩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을 여시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추구하고 우리의 어떤 노력을 추구해서 그것으로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해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해라.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어떤 특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형통했대요. 길이 그냥 축축축축 열렸어. 장애물이 없이 뚫렸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기간이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 열심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앞서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고 형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히 앞서가기 때문에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돌파가 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또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42절에서 45절까지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대피하는 거예요. 대피. 자, 이 배경이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은 계속 이 가나안 땅을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야,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어. 우리는 못 들어가. 저들의 밥이야. 큰일 났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40일 동안 너희 그 불평하고 믿음 없이 바라봤던 그 눈에 40일 동안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돌이킵니다. 큰일 났네. 그때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저 땅 들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데 너희가 올라가 봤자 돌파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군사, 옛날에 아말렉 너희들이 이겼다고?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너희 힘으로 너희 군사력으로 근데도 억지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대피하고 쫓겨났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저 밑에 호르마까지 쫓겨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힘, 내 방법, 내 능력으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고는 돌파란 있을 수 없다. 형통이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가운데 돌파와 형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 방법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워라. 방법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워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돌파가 나타나느냐? 자,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음성을 주십니다. 음성.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돌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돌파에는 크게 두 가지 돌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많은 돌파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두 돌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는 돌파요.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는 돌파입니다.
이게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자,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느냐? 배를 만드서 건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음성을 주십니다. 음성. 자, 하나님 앞에 돌파가 나타날 때는 음성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 주목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이 음성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돌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음성을 듣기까지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돌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돌파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돌파입니다. 하나는 벗어나는 돌파요, 하나는 들어가는 돌파예요. 자, 그런데 이 들어가는 돌파에 뭐가 있느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여러분, 이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돌파케 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열어졌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잠수함을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여기 여호수아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파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돌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뭐냐?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음성이 풍성하면 돌파도 형통도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성 들을 생각을 안 씁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음성이 들리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가요. 질문.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할 때 질문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질문합니까?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찾느냐? 그 질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다음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쉬워집니다. 두 번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음성을 듣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가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함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파워가 그 손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 생각을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연인 들릴라의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거예요. 돌파가 그의 삶 속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파가 여러분 삶 속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은 추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지 않자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점점 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 누구의 생각을 따르겠습니까?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따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도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마저도 떠납니다. 돌파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까지 추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길. 그저 이렇게 살면 형통이 많대, 돌파가 많대, 이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서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돌파와 이 형통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을 순종하라.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헤아리지 말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돌파를 주시고 형통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파를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돌파를 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부족했던 그 포도주를 아주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돌파를 주십니다. 형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포도주, 좋은 포도주가 있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가 있어라 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채우는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돌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여러분 소경이 있었는데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딱 이겨가지고 그 손에 이 진흙을 가지고 그 눈에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눈 떠져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저도 실로암 못에 가봤어요.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떠진 상태입니까? 눈이 감겨진 상태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핑계. 주님, 내가 어둡습니다. 눈이 지금 소경인데 어떻게 실로암 못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대지 않았어요. 갔습니다. 더듬더듬 갔든지 아니면 누구의 부탁을 들어가지고 나 좀 이끌어주세요 했든지 간에 결국은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씻었습니다. 거기에 돌파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여러분 바알브라심이라고는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할 때 나아가라
블레셋 전장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나아갔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나타난다. 자,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의 확장, 영토 확장에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돌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형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음성을 들었으면 계산하지 말고 내 방법 쓰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행하여 주셔서 돌파를 일으켜 주십니다. 앞서행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형통을 주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돌파와 형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